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네, 그런 일을 겪어가지고 예. 사실 저는 남자 자격해서 제 인생에서 제일 핫한 순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왜요? 어떤 문제가 너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인기나 사람들의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실감 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너무 무섭고 그때 기도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는데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막아주시라고 저는 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게 예.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상처는 그때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왜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게 이제 공인의 몫이지만 억울한 일들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벤트 회사였다기 보니까 체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 회사도 그때 그 회사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밀려 들어오는 일과 이 돈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여서 팬분들이 회사로 전화해서 막 항의하고 막 이럴 정도로 체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회사랑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왜요? 이제 저는 팀에서 쫓겨나고 다른 멤버들이 좀 질투가 있었나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면 너가 잘 돼서 내가 너무 기뻐. 예. 너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서 참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 고마운 입장이었잖아요. 배달 씨 덕분에 어쩌면 뭐 경제적인 수익도 얻고 같이 네. 더불어 이제 누릴 수 있는 일도 있었을 텐데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모든 게 포커스가 저한테만 집중이 그럼요. 되니까 예.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근데 저도 그들을 돌볼 여력이 없고 마음이 너무 너무 바쁘고 하루에 스케줄이 막 5-6개씩 있으니까 네, 뭐 저도 그 마음을 헤아려줄 제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그래서 너무 모두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일단 멤버들과 갈등이 시작됐고 회사랑 그럼 소속사와의 갈등이 네. 시작됐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신을 딱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들 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병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병이 드니까 정신이 병이 들어서 저는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거든요. 예. 근데 공황장애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게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화병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심박수가 빨리 뛸 때는 뭐 140, 150까지 막 뛰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숨이 너무 빨리 뛰니까 120에 140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촬영하다가 조금만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 당시 녹화 때 뵀던 막 가수분들이나 지금 만나면 저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응급실을 너무 자주 가니까 어머나. 공연 뭐 뮤지컬 할 때도 연습하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내가 몸에 심장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응급실 가니까 자꾸 의사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정신과를 가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나한테 정신과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예.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을까, 정신이 조금 감기가 걸렸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처럼 강한 사람이 신앙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저 제 자신한테 관대하지가 않아서 저를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3년, 4년까지 폐쇄공포증까지 와가지고 네, 많이 힘들었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근데 나중에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게 너무 크고 사람의 인정을 너무 바라고 있고 그런 모든 나의 욕심과 욕망과 계획들이 나의 몸을 병들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저는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도 아마 그게 정말 100% 치유가 됐을까요? 하고 의심하시는데 저는 정말 거의 완치라고. 본인 느끼기에 네, 편하면 이게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완치했거든요. 비행기 탈 때도 아무렇지도 않고. 비행기 탈 때 원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았어요? 그쵸. 거의 어땠는데요? 도착하는 순간까지 싸움이죠. 일단 이 비행기를 첫 번째 시작은 이제 폐쇄공포증처럼 와요. 모든 압박이 오기 시작해요. 숨쉬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리고 싶고 정말 심할 때는요. 그냥 밖에 서 있잖아요. 그래도 하늘이 이 지구가 답답해요.
어머. 이 지구를 뚫고 나가도 우주가 있잖아요. 그 우주가 답답해요. 그래서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숨을 막 쉬어도 시원하지 않고. 네,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괜찮아 해서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고 예. 숨이 막 넘어가도 후 쉬고 종이봉지 대고. 예, 그래서 아. 제가 컨트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바짝 인기를 얻었는데 그 후유증이 3, 4년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장동건, 배용준 이런 분들은 참 오래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가죠? 계속 아파요. 근데 그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물에 의존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또 치료를 했겠지만 배다희 씨는 그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어떻게 붙드셨나요? 사실 제가 모태 신앙이고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6살 때 찬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예. 사실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시기가 있었어요. 예. 언제요? 그게 불과 2년 전, 2013년 이럴 때니까 신앙적으로 교만하다면 어떤 건가요? 어떤 거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진짜. 아이, 그럼 그런 얘기 하려고 모셨죠. 무슨 얘기 하려고 모셨겠어요? 오해 안 하셨어요? 신앙적으로 교만하다 뭐죠? 제가 그때 당시에 남자의 자격한 지 한 2년, 3년이 흐른 후였어요. 예. 제 자신과 굉장히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시겠지만 예. 저희는 저 자신과 매일매일 싸워야 되잖아요. 예. 괜찮아.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찰나에 아직 교만함이 너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면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큐티를 하고 저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뭐 나쁜 거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삶이 뭐 남자친구도 없고 성경적인 삶이다 이런 자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딱히 무언가 큰 죄가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전형. 네, 근데 사실 남자친구는 죄가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아무튼 당연하죠. 아무튼 율법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다 알아들었을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너무 깨끗한 삶을 네.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남을 막 욕할 수 있는 상황에도 예. 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예. 그런 생활 반경이 다 그런 너무 깨끗한 성스러운.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도 이 교회는 이런 얘기 또 어떻게 판단. 그러니까 판단을 그런 거 한다는 있어요. 그런 거 교인들이 다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예. 제가 너무 정말 제 자신을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니, 무슨 얘기인지 해보세요. 저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네, 아니, 그럴 그래서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핵심이 없으시네.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일까? 막 이러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제 자신을 누군가 깨워주길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디를 가도 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딜 가도 계속 제가 판단하면서도 제 안에 계속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뭘 또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자기네들끼리 자부심에 차서 뭐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뭘 또 위화감 조성하고 막 그래. 그런 생각으로 안 갔어요. 굉장히 같이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발길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가 은혜였어요. 그때 깨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로 예배를 였는데 세상 속에서 저희가 판단되어지고 웃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잡아주세요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필요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길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성통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오셨었는데 김병삼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연예인들이잖아요. 예. 공연문화예술 계통 그리고 연예인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내버려 두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왜 뭐가 문제인가요? 늘 항상 따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와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에서 말도 안 돼. 나를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나같이 달란트도 많고 네. 나같이 신앙도 좋고 네, 한데.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를 줘놓고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아니 사용할 때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까 투덜투덜대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용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어야지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제가 처음 딱 든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너무 제가 교만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잠깐 주춤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가끔 특송 가고 하죠 뭐.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교만함의 참 모습, 너무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저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배다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는데 생전 보지도 않는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고난의 시기에 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왜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래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미소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길거리 나 앉아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같이 내려가셨네요. 네, 엄마 그러니까. 아빠랑 살면서 뭐 작게 뭐 이렇게 소박하게 뭘 하더라도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회사를 나왔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던 일들이 들어오고 3년, 4년 동안 너무나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네. 제가 2011년에 미니 앨범을 마지막으로 앨범을 못 냈는데 너무 앨범을 내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 쳤는데 결국 못 냈는데 회사 딱 나오자마자 CCM 앨범부터 내게 됐어요. 네, CCM 앨범도 너무너무 내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럼 찬양을 할게요. 가수 오케이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막 뭐라도 해드리는 것 마냥 그런 마음으로 나 찬양도 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네,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기획사에서 새로운 기획사에서 하나님 기획사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획사가. 아까 사장이 하나님이신데 실장도 하나님이고 네. 매니저도 하나님. 성령님. 로드 매니저가 성령님이시고 네, 이런 회사에 들어가셨군요. 예수님이 대표님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배다혜 씨의 그 행로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인도하고 또 순종하며 따라갈지 이런 게 참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뭐 그래도 또 이제 개인적인 비전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쓰임 받고 모두 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작정하는 기도, 새벽 기도 말고 그냥 이제 매일 하나님께 아침에 예배로 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막 어떤 거를 갈구하거나 간구하진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군요. 네, 그거를 계속 비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작은 걸 주셔도 그걸 제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단 한 명이라도
제 찬양과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고 노래할 이유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